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던 그러한 촉매제 역할을 했던, 물론 1903년 그 원산 부흥운동이 그 시점이 되지만 이제 그들이 평양에 그 장대현 교회에 모여서 함께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에 이제 그 밤 늦은 시간에 길선주 장로, 후에는 나중에 목사가 되는데요, 일어나서 그분이 이렇게 고백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 친구가 죽으면서 유언으로 그 재산을 정리해 주기를 나에게 부탁을 했는데 내가 그 부탁받은 것 중에 100원을 떼어 먹었습니다. 나는 아간의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그 미망인에게 얘가 이야기도 하지 않고 그 돈을 갈취했습니다 라고 그 밤에 성도들이 수천 명이 모여있는 그 자리 가운데에서 일어나서 그렇게 죄의 고백을 하면서부터 이 곳곳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사람들이 일어납니다. 나는 음란의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도둑질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잘못된 죄를 지었습니다. 여러 가지 죄가 그 밤에 고백되어지면서 하나님의 위로와 역사의 능력이 그 장대현 교회 가운데에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휘몰아치기 시작하면서 놀라운 한국 초대교회의 부흥을 이끌었다라는 그러한 역사적인 이야기. 바로 이 일은 내 힘으로 내가 회개해야지, 내가 돌이켜야지 된다고 결단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셔서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그 사실,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는 과거의 삶으로부터 돌아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바랍니다. 나의 이전의 삶에서 돌아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과거로부터 탈출하는 그러한 의미가 회개, 회복. 다시 말해서 이 회개는 곧 회복이라는 것으로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는 예수님의 족보가 쭉 기록되어 있는데요, 일반적인 그 당시의 족보, 한국의 과거의 족보에도 마찬가지였지만 여자들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자 이름은 원칙적으로 빠지게 되어 있는데요, 성경을 보면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기록되어 있어요. 앞에 누구는 아버지를 이야기하고 뒤에 누구는 아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족보들이 쭉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1장에는 그 원칙을 깨고 몇몇의 여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장 5절 6절은 이렇게 기록해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등장하는 여인들의 이름이 우리의 눈에 띕니다. 라합이라는 여인이 나오고요, 루시라는 여인이 등장을 하고, 그리고 우리아의 안에 있던 바세바라는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이 여자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는데 그건 사회 통념상 어떠한 무시를 당하거나 또한 올바르지 않은 상황 가운데에 있었던 여인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할 수 있어요. 라합이라는 여인은 기생이었습니다. 루시라는 여인은 당시 이스라엘에게 개처럼 취급받았던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또 바세바라는 여인은 우리아의 아내였어요. 그가 음란함 가운데에 다윗과 함께 그러한 잘못을 저지른 그 여인. 그래서 성경은 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런데요, 기가 막힌 일은 그렇게 잘못된 길 가운데 있었던, 옳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었던 이들이 기적처럼 예수님의 조상의 족보에 기록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복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회복이라는 것이에요. 과거로부터 탈출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기생 라합, 또 이방 여인인 이 룻, 그리고 음란함 죄를 지었던 이 바세바라는 그 여인을 축복 중에 축복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의 족보에 오를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깨끗하고 흠없는 사람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것, 바로 하나님에게는 그와 같은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이 마태복음 시작부터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에게도 이러한 과거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 기적과 같은 일들이 우리의 삶에도 펼쳐지고 그러한 기회가 우리 가운데에 주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바로 성령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일어난 진정한 회개가 우리로 하여금 과거의 삶으로부터 벗어나게 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일어난 진정한 회개가 과거로부터 우리를 새롭게 회복시키는 놀라운 은혜, 도저히 기억될 수 없는 그러한 비참한 우리의 인생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회개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과거에 매였던 삶에서 벗어나게 하고, 조롱받던 삶에서 벗어나게 하고, 비난받던 삶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삶,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구원받은 축복의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하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라는 사실, 여러분들 성령을 사모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과거의 삶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출애굽하기 위해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늘 성령의 붙들림 받은 인생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성령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회개의 자리로 여러분들의 과거의 삶에서 탈출케 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은 우리에게 꿈을 꾸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에게 꿈을 꾸게 합니다. 과거의 삶으로부터 탈출한 우리들은 새로운 꿈을 꾸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과거에 탈출한 것으로 만족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꿈을 꾸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다시 보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영을,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하고 너희 늙은이들, 나이 많은 사람들도 꿈을 꾸게 될 것이고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본다. 이 모든 것들이 다 꿈을 꾸게 되는 것, 새로운 꿈을 가지게 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참으로 어려운 시절을 보냈어요. 그죠, 권사님? 어려운 시절을 참 겪어왔습니다. 그죠, 강 권사님? 아니신가 보네, 표정이.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참으로 어려운 시간들을 쭉 살아왔어요. 일제에 혹독한 수탈이 있었고 그것을 넘었나 했더니 6.25가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하고, 또 이렇게 이 미국 땅에 이민 온 1세대 여러분들이 이 타향살이로 고향을 떠나서 이 멀고 먼 낯선 땅에 와서 갖은 수모와 또한 고통과 고달픔을 참아가면서 우리 부모님들은 그렇게 살아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존경받으시고 공경받으시기에 마땅하다라는 사실을 저는 늘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왜 우리 부모님들이 그러한 아픔을 견디면서 현실을 저주하지 않고 묵묵하게 이겨낼 수 있었는가? 그들에게는 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꿈이 있었어요? 내 자녀들의 세대에는 이러한 아픔을 물려주지 않고 내 자녀들에게는 이러한 서러움을 물려주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꿈이 우리 부모님들에게는 있어서 그렇게 본인이 당하는 아픔, 본인이 당하는 그러한 조롱과 멸시들까지도 다 이겨내면서 그렇게 견디며 하루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갔다라는 사실, 여러분들이 누구보다도 잘 아실 것이에요. 지난주 화요일, 수요일 우리 최일기 권사님, 우리 자녀분도 앉아 계시지만 우리가 장례를 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88년의 삶을 마감하고 주님께로 가셨는데요, 이제 써있는 양력을, 우리 아드님이 양력을 주셔서 간단한 양력이지만 제가 양력을 이렇게 보는데요, 우리 권사님이 태어나신 곳은 일본에서 태어나시고 청소년기를 일본 땅에서 보내시다가 해방을 맞이하여서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곧 6.25라는 또 전쟁이, 민족상잔의 동란이 일어나서 그 어려움의 시간을 보내다가
그 과정을 넘어서 타양 먼 이 미국 땅까지 이민 오셔서 새 아들을 열심히 그 아들의 양육을 위해서 애쓰고 힘썼던 그 모습을 제가 이렇게 그려봤어요. 우리 백장로님이 간단한 양력을 읽어주시는데 뒤에 앉아서 제가 이렇게 들으면서 제가 직접 그 이야기를 듣지 않았지만 야, 정말로 우리 최 권사님이 그러한 어려움의 시간을 묵묵히 견뎌내면서 이기셨구나, 많이 힘든 일도 있었겠구나라는 그러한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 최 권사님과 한 1년 정도밖에 그 시간을 함께 보내지 못했지만 제 아내와도 가끔 이렇게 장례를 마치면서 돌아오면서도 한 이야기가, 야, 우리 권사님이 농담도 잘하시고 건강하실 때 얼마나 유쾌해서 농담도 잘하시고 우스갯소리도 잘하시고, 아마 우리 권사님이 젊었을 때는 사람들한테 인기도 많았을 거야. 농담도 잘하고 재밌는 이야기도 잘해서 그러한 이야기를 나눴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요, 지금은 평안히 하늘나라에 가셔서 이제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편안한 안식을 취하고 계시겠구나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면서 돌아왔는데, 우리 권사님처럼 우리 부모 세대는 배불리 먹는 것이 꿈이었고, 또 넓은 집을 내가 가지는 것이 또 꿈이었고, 내 자녀들이 판검사가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의 세대의 고민은 끼니를 거르지 않고 그렇게 또 하루를 먹고 사는 것이 그들의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식의 인사는 만나면 이렇게 인사하지 않습니까? 식사하셨습니까? 또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인사를 해요. 안녕하셨다는 게 뭐예요? 밤새 죽지 않고 어떻게 또 잘 살아서 이렇게 또 만나게 되니 반갑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우리 한국식 그 인사의 그러한 모습인데, 예전에 한국에서 사역할 때 한 권사님이 나이 많으신 권사님이었어요. 늘 저한테 이야기하는 것이, 목사님 아들처럼 저를 대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목사님, 집에 가실 때는 절대로 빈손으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가장이니까, 목사님은 가장이니까 집에 갈 때 풀빵이라도 하나, 옥수수라도 하나 반드시 사들고 들어가야지 집에 갈 때 절대 빈손으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러시면서 늘 저에게 손에 무언가를 쥐어주셨고 또 챙겨주셨던 그 권사님이 문득 생각이 나는데요, 감사하죠. 우리 부모님 세대는 그렇게 먹고 사는 것이, 살아가는 것 자체가 삶의 목표였고 꿈이었고 잘 사는 것이 비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시대는, 이제 오늘날의 세대는 더 이상 먹고 사는 것이 우리에게 더 이상 꿈과 비전이 아니라는 것이, 너무나 풍족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희망이 없어져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부모 세대는 먹고 사는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먹고 사는 이야기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 얼마든지 나가서 내가 먹고 사는 문제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모의 세대도 마찬가지고 우리 젊은이들의 다음 세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모두에게는 새로운 꿈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비전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갈 삶의 목적이 우리 가운데에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날 이 세대가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에 우리는 새로운 꿈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될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새로운 꿈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시리에 빠졌어요. 주님을 만나기 전에 그 삶의 모습으로 그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보면서 그들은 다시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어떤 모습이 연상됩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자신들, 이 제자들의 삶의 모습, 동일한 모습이 다시 반복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러 갈릴리 바다에 가셨을 때에 그들 역시 밤새 수고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이 3년 반의 그 예수님과의 함께한 생활이 그들 가운데 있었음에도 다시 고무줄 튕겨가듯이 그들이
과거로 돌아가서 과거에 살았던 삶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물고기를 잡는데 역시 아무것도 잡지 못하는 그러한 허망한 허탈한 삶이 또다시 그들 가운데 펼쳐지는데, 주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쳐셨던 말씀, 주님께서 그들에게 하셨던 모든 메시지들은 다 잊어버리고 그들은 두려움 가운데에 과거로 돌아가는 것을 당연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을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다시 찾아가서 만나 주십니다. 요한복음 21장 7절은 말합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주님이 그들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베드로가 다시금 또다시 그 흥분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달려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님 앞으로 달려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이렇게 달려나가는 것으로만은 다 해결되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후에 서두에도 이야기했듯이 승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그들이 보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여전히 두려웠습니다. 여전히 염려가 됐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바로 그 순간, 바로 그들이 그렇게 모여 앉아 기도하고 있는 그 순간 성령이 그들 가운데에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자 힘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요엘서에 말씀하신 하나님이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라 하신 그 약속이 이 오순절 그 밤에 그들에게 성취가 되어지자, 꿈이 실현되어지자 그들에게 새로운 소망이 일어납니다. 새로운 비전이 생겨납니다. 마땅하다고 여겼지만 복음 증거를 하기 위해서 그들이 열심을 갖지 못했던 그 모든 삶의 모습의 자리에서 그들은 일어나서 나아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숨어있던 자들이 시장 한복판으로 쫓아 달려 나아갑니다. 숨어있던 자들이 만나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한다라는 것. 그들의 말에는 힘이 생겼습니다. 그들에게는 꿈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삶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무엇 때문에? 성령의 충만이, 성령이 그들 가운데에 임하자 그들은 그렇게 변화되고 꿈을 가진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꿈을 가진 자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지 않습니다.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그렇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게 된다라는 사실, 여러분들에게도 성령이 부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바로 성령이 충만할 때에 내가 이 세대를 향해서 일어나 달려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성령을 받지 못한 자는 성령의 침례를 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성령의 이 충만함이 없는 자들에게는 매일 매순간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절대 절망에 있는 자로 하여금 절대 긍정, 절대 감사의 자리에 서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함은 도망자를 주님의 제자로 바꾸는 힘이 있음을 여러분들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죽은 자 같았던 자들이 꿈을 가지고 살아서 꿈틀거리는 그러한 힘을 가진 자가 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바로 우리에게 새로운 꿈을 가지게 한다라는 사실,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성령의 충만은 하나가 되어서 복음을 증거케 한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따라합니다. 성령의 충만은 하나가 되어 복음을 증거케 합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요엘서 2장 3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야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야훼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야훼의 부름을 받는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성령 충만의 핵심은 구원의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복음 증거의 사명을 완성하는 데 있다라는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구원받기 위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가운데 있는 그 구원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 그래서 성령은 우리에게 구원을 확신케 합니다. 성령의 충만은 나아가서 그 구원받은 자들로 하여금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을 증거하게 하는 힘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를 위해서 성령 충만한 제자로서의 증거를 주셨는데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 4절에 방언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사도행전 2장 4절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장면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구약의 한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창세기에 보면은 바벨을 건설했던 사람들의 모습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 보면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그들이 뿔뿔이 흩어지기 이전까지는 하나의 언어를 사용하고 하나의 말을 가지고 그들이 함께 소통을 나누었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에는 언어가 하나였습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그들이 하나의 언어를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벽돌을 발명하게 했습니다. 과거에는 그냥 사방에 흩어져 있는 돌을 쪼개어서 그것을 짜 맞추어서 조그마한 무언가를 지었는데, 그들에게 지혜가 있어서 이제 벽돌을 가지고 건물을 짓기 시작하는데, 그들이 벽돌을 가지고 건축물을 짓는 그 과정 가운데에서 만들려고 생각했던 것이 성경에 나오는 바벨탑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로 그들이 바벨탑을 쌓으면서 생각했던 것이 이러한 것이었어요. 11장 4절에 말합니다. 또 말하되, 그들이 바벨을 쌓았던,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를 가지고 만든 그 벽돌을 가지고 쌓았던 그 바벨의 목적은 바벨을 꼭대기까지 쌓아서 하나님이 계신 곳까지 이르러서 우리의 능력이 이만하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우리를 흩어져 버리고 홍수로 우리를 멸하시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그 일을 만들어 보자. 그들은 그렇게 지금 생각하면서 바벨을 쌓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더 이상 하나님의 그 심판을 내가 용납하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교만한 모습의 발현이 바로 바벨탑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는 저들의 계획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을 흩어버리시는데, 그 흩어지는데 무엇이 사용이 되었느냐? 그들의 언어를 다 나누어 버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서로 하나가 되어서 이야기하고 생각을 공유하고, 여러분들 언어가 같다라는 것은 생각을 같이 한다라는 그러한 것이에요. 같은 마음을 공유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어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기 시작하니까 그들은 더 이상 그 바벨을 건축할 수 없게 됩니다. 창세기 11장 6절로 7절은 말합니다. 야훼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언어를 다 나누어 버리고 다양한 종류의 언어가 생기면서 그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맙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그 결과물이었죠. 그런데 다시 이 사도행전의 사건으로 돌아와서 오늘 성령이 임하신 그 현장 가운데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다시 보세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들이 전혀 이전까지도 배워보지 못하고 알지 못했던 다양한 언어들로 그들이 말하기를 시작했다. 바로 그들이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적의 결과로, 하나님을 대적한 결과로 흩어졌던 언어들이 다시 하나가 되는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장인 것입니다. 이 언어는 실제적인 말과 더불어 흩어진 여러 가지 생각들을 다시 하나로 모으는 그러한 과정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로 과거에 하나님을 대적하던 생각들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는 말, 하는 생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들로 다시 하나 되는 역사가 오순절에 임했던, 또 요엘서에서 예언했던 만민에게 내 영을 부어주리라고 하신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성령을 주시고 방언을 말하게 하시는가? 사도행전 2장 7절로 11절은 그 사건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에북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계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마지막 11절에 말하는 거 보세요.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함을,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다. 바로 성령을 주시고 그들에게 방언을 말하게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 방언을 통해서 지금까지 배우지도 않았고 알아듣지도 못하던 이방의 언어들을 제자들이 말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들이 했던 말이 무엇이었는가? 바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구원에 대한 메시지들을 그들이 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무엇을 말합니까? 말이 통하면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생각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하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는 그 메시지가 바로 내 영을 너희에게 주는 그 하나님의 마음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각 나라의 언어 외에 하늘나라의 언어로 우리의 마음들이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바로 방언이 그겁니다. 하늘의 언어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 되는 것, 사람과 사람의 마음이 하나 되고 하나님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될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을 품고 우리가 걸어 나아갈 수 있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강권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 가운데 해주시고,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증거들로서 우리에게 방언을 말하게 하시는데, 그 방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방언을 통해서 또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과거로부터 우리가 탈출하게 되고, 또한 하나님 주시는 꿈을 가지게 되고, 그 꿈을 서로가 서로 함께 나누게 되고, 한 마음이 되어서 세상을 향해 달려나가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 낙심과 좌절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새 소망을 허락하여 주고, 성령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의 역사가 임하게 하고, 성령의 침례를 그들에게 베풀어 주고, 주님께로 돌아와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누리게 하는 그러한 일들, 바로 우리 순복음 중앙교회가 우리가 가져야 할 그러한 성령의 충만함,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민에게 내 영을 부어주리라고 하신 그 말씀임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사를 받은 것을 자랑하고 그것을 가지고 내게 뭔가 특권이 있는 것처럼 으스대는 용어로 사용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더욱 낮아지고 더욱 겸손하고 하나님의 큰 일을 증거하기 위한 그 삶 가운데에 충만한 은혜 가운데 있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성령을 경험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계신 여러분들, 이제는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침례를 허락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신 그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에게 나의 삶을, 우리의 삶을 맡길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선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달려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2018년 지난 1년을 우리가 열심히 살았어요.
정말로 열심히 내 인생 가운데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어찌된 일인지 오히려 성령의 충만함을 다 까먹고 빈털터리 깡통과 같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도 있을는지 모릅니다. 또 예전에는 내가 성령에 충만했는데 예전에는 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도 있을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아쉬워만 하지 말고 과거에만 연연하지 말고 다시 믿음으로 결단하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교회 회기로는 오늘이 이제 2018년 회기의 마지막이에요. 아직 한 달에 12월의 시간이 남았지만 교회 회기로는 이제 11월 마지막 주가 회기의 마지막인데 여러분들 오늘 다시금 내가 나에게 약속하셨던 만민에게 내 영을 부어주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금 기억하시면서 혹여 낙심 가운데에 혹여 내 안에 성령이 소진되어서 말할 수 없는 허탈함 가운데 있다면 다시금 주님께 기도하면서 내가 만민에게 내 영을 부어주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에 성취되어질 수 있도록 그를 통해서 다시금 과거의 삶으로 돌아갔던 우리가 믿음의 자리로 돌아오고 또한 내가 꿈을 잃어버렸던 내 삶 가운데 꿈이 회복되어지고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놓치고 이 하나가 되지 못했던 내가 하나가 되어 복음을 향해 달려나갈 수 있기를 오늘 이 시간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